자, 오늘은 스바냐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라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예. 스바냐서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책망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징계의 말씀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그랬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할 필요도 없겠죠. 스바냐서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선지서들이 그래요.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 심판 얘기가 나와요. 징계 얘기가 나옵니다. 책망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나는 경우가 많죠. 스바냐서도 시작은 징계와 책망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그분의 사랑 얘기를 끝납니다. 3장은 미리 한번 볼까요?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결국은 사랑 얘기를 끝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일이 비록 징계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채찍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 그 부모가 뭐 야단치면 자식들이 마음을 읽어줘야 되거든.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렇다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잘하라는 얘기지.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니까 그분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징계 같은 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고 그게 또 교훈이 끝나게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과 무슨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서론 삼아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스바냐저 지금요. 1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라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예. 스바냐는 여기 나온 것처럼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랬어요. 왕족이죠, 왕족. 예.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이라고 있죠. 그 사촌 정도 됩니다, 이제. 잘 아는 사이예요. 다른 여타 선지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신분이 높죠. 그 하박국 같은 사람은 완전히 무슨 뭘 하던 사람인가. 예. 신분이 대부분 낮았는데 이 스바냐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리고 왕족이다 보니까 어디 전도하기가 좋아요? 왕족들한테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의사를 전도하기가 좋지 환자가 누워가지고 의사한테 저기 의사 양반도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안 먹혀요. 같은 류끼리 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끼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테니스 치는 사람은 얘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잘 돼야 돼. 그 레벨에 맞는 사람께 전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스바냐가 그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젊은 왕 요시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평민이 가서 얘기할 수가 없죠. 왕족이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큰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아가. 그래서 그 어떤 그 왕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왕족들도 있어야 되고요. 국회의원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영화배우를 전도하려면 영화배우가 있어야 되겠죠. 연예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찰관 생활할 때 난 경찰관이니까 경찰관만 전도했잖아요. 내가. 근데 내가 경찰을 그만두니까 경찰관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김영지 집사는 어디 갔어요? 예, 현직이죠 지금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예. 근데 이제 경찰을 그만두니까 경찰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입니다. 스바냐가 전도하니까 그렇게 안 듣던 사람들이 왕족들이 스바냐가 왕족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요시아가 왕이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제대로 외치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외치면 돼요. 그럼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듣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하니까 루시아가 마음을 열고 듣잖아요. 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누가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말씀에 아멘하면 그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아멘을 받아들이는 건 참 중요하죠.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그 말씀이 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4절에 그 마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우상 섬기던 제사장이에요. 그 마림이. 5절에 말감이라고 또 나오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얘기를 합니다. 말감.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감은 암몬 사람들이 믿던 우상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감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하신 두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5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 맹세를 하는데 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말감에게도 맹세하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신 그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오직 예수라고 써놨잖아요. 예수 믿는데 오직 예수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요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만 믿질 않아.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만 믿질 않는 거예요. 또 자기를 누가 믿든가 무슨 하여튼 뭐가 끼어들어 거기. 말감이라는 게 그거예요. 말감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감하게 또 양단을 거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뭔가가 또 있다는 거죠. 누군가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말감을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말감이. 구원 문제에 적용하면 그렇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아. 절대로 뭐 나는 또 뭘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죄를 또 안 져야 된다고 그러고 뭘 어떻게 조건이 막 붙는 거예요. 그게 말감을 믿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게. 주님만으로 끝나질 않고 뭔가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그게 말감을 믿는 거예요.
말감은 우리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그 옛날에 암몬 사람들이 믿던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오늘날 똑같이 있는 거야. 바알은 어떻습니까? 바알. 똑같아요, 그때요. 바알이 물질 신앙이죠. 그 바알 믿으면 다 산. 무슨 그냥 재산 많이 늘어나고 무슨 아이들 많이 낳고 무슨 좋은 학교 들어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만 추구하고 앉았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바알 믿는 거 이제 같은 거예요, 그게.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말감사상이라. 예수님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걸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다 내가 뭘 또 해야 된다고 조건을 붙이니까.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만 믿는 게 아닌 거거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배반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반한 자다. 양다리 걸치면 주님은 배반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될 일이 없겠지 뭐. 그분에게 배반한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배반자한테 잘해줍니까? 안 되죠.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배반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거기다 뭘 갖다 붙이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해석할 때는 배반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 오직 그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제 믿음이라. 구원을 받는데 이 말감 같은 이런 이중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세상사에서 양다리 걸치면 그런 말감사상이 있으면 철저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배신자로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본다는데 우리는 거기다 복을 빌고 있네. 복 달라고. 안 맞는 거죠.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자꾸 마음이 나뉘거든. 여기저기 볼 게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설교는 왜 합니까?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는 거죠. 그래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241장. 주님 한 분밖에는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주님을 만났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떠나 안에서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음. 사랑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음. 사랑이 이 샘솟으니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쳐들어올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이런 거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밑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불안합니다, 좀.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좀 예배 성공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봐주듯이 우리나라 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많습니다.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는다면 누가 내 삶, 쳐들어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누굴 괴롭히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그분께서 인생 채찍을 든 경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하나님 채찍이다 생각되면 군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잘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 중에 무슨 말씀이 갈 거예요. 그 말씀 붙들면 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를 괴롭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조교로 사용하셔서 나를 정금 만드는 과정이에요. 쓸만한 그릇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튼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하고 자꾸 시험을 하면 안 돼요. 거기 싸우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해결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사람 쓰임 많은 막대기예요. 누가 회차리로 날 때리면 그 때리는 사람하고 해결을 봐야지 회초리하고 해결 보면 되겠어요? 그래? 안 되죠. 회초리하고 해결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 때리는 사람하고 해결을 봐야지. 그래서 그 징계를 이제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지. 그 쓰임 받는 사람하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회초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돈도 안 받고 날 위해서 해주니까 고맙다 그래야지. 감사하다 그래야지. 자, 1장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이 무슨 출처가 어딘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5장 1절에서 5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지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리품으로 뭘 뺏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뺏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인 그 다곤의 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곤 신당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다곤 그 신상이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그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야. 얼굴이 땅에 닿아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에서의 입장에 보면 되게 기분 나쁜 거지. 그런 걸 왜 갖다 놔가지고 자기를 엎드려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엎드려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놔가지고 그 자리 다시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아예 다곤이 그 여호와 신상 앞에서 여호와 교회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도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문지방에 얹혀 있더라는 거예요. 박살난 거지 뭐.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5장 5절 한번 읽어요. 3회상.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걸 보고 나더니 그 다곤의 제사장들하고 그 블레셋 백성들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곤의 몸체가 걸쳐있던 문지방을 밟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황송해서. 우리 다곤 신상이 걸쳐있던 걸 어떻게 밟어 그러고. 참 이런 거 보면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 정말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신상이 그렇게 무참하게 당했으면 믿질 말아야지, 그거. 그 우상이 쓰러졌던 문지방을 밟고 안 밟고 그건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뢰했던 그 신상이 그렇게 깨져가지고 엎드려져 있으면 그걸 믿지 말아야지. 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돌아서야지. 근데 그걸 문지방을 안 밟는 거로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런 쓰잘데없는 그 백해무익한 관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었다니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근데 그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관습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요. 민간 신앙이 자리 잡았어요, 그게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문지방 밟고 섰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어요. 귀신 머리카락을 밟는 대로 어쨌다는 거죠. 엄청 야단쳤습니다. 너 그 문지방 밟지 마라. 빨리 내려가. 그 나도 그 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문지방을 이거 건너뛰었다니까.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그거. 우리한테까지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미신적인 게 근거 없이 전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서대로 믿어야 성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민간신앙이라는 게 전부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그러는데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야지 그건 정체불명의 이방 관습을 따르거나 믿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녀답게 성서적인 가치관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이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자라가면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면 잘 바뀌질 않아.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성서적인 가치관을 갖춰가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내가 전에 들었던 근거 없는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붉은 글씨로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는 붉은 글씨 또 안 쓰려고 되게 망설이고, 이제, 그거 다 중독이야,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없는 말에 우리 영향받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길에 가시다가, 오늘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너 왜 그러나? 화투 풍자가 떨어졌대. 풍파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날. 그게 다 우리가 모처럼 나간 건데 다 이렇게 집으로 가자는 거야. 그럼 우리도 줄줄 따라가야 돼, 또. 그래서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이 와가지고 나도 그 상당 기간 동안 길에 가다 그런 게 보면 오늘 풍파가 일어날래나? 그렇게 사람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사 가는 날도 따지고 비 안 오는 날 가면 되는 거지 뭐. 아이고. 내가 초임 간부터 경찰서에 이제 형사계 부임을 하니까 그 형사들이 믿는 미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휘바람을 불면 범인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힌대요. 그게 미신이지, 이제. 난 그걸 안 하,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심코 휘바람을 불었어. 그랬더니 자기 상관이니까 직접 말은 못하고, 오늘도 휘바람 소리가 나는 거니 범인 다 날라갔네. 막 그러더라고. 뭔 소린가 그랬더니 내가 휘바람 불었다고 말. 근거도 없는 믿음.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이제 많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다 배제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일체 다 배제하면 돼.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민간신앙이라는 게 전부 사람 묶는 거거든, 그거. 무슨 문지방을 건너뛰어야 된다는 둥, 뭐 올라서면 안 된다는 둥. 그래서 뭐 여기 좀 덧붙여서 몇 말씀 더 드리면 집안에 그 이방적인 요소 있는 건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3년 개근상을 내가 탔습니다. 그 3년 개근상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그게. 예. 3년 동안 결석을 안 해야 타는 거예요. 우리 사전엔 결석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집회 가서도 나는 내가 아무리 그게 안 맞아 중간에 나오는 거 없어요. 끝까지 앉았다 보면 한마디 들을 건 있더라고. 뭐 찬송이 하나 들려오든가 뭐. 우리 중간에 오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거기 이끄신 거니까 그걸 인정해 드려야지. 내 발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셨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에 전 집회 다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왔다 중간에 가더라고. 왜 가냐니까 내 발로 왔으니까 내 발로 간대. 그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잖아. 자기 발만 믿고 다니는 사람은. 꼭 그런 불신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3년 개근상을 탔는데 책을 한 권 선물로 주더라고. 그 책이 뭐냐면 뭐 그런 책을 나한테 줬는지 가정의례 준칙. 그걸 구상을 한 거 준 거야. 집에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가정의례 제사 드리는 법, 무슨 충문 쓰는 법, 무슨 뭐 꿈 해몽법 이런 게 들었더라고. 찢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은 태국에서 뭐 포크를 하나 사왔는데 그 자루에 불상이 새겨졌더래나.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다 그래. 버리라고 그래서. 그 외국 가서 기념품이라는 거 덜컥덜컥 사올 것도 못 되더라고.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 여기 야곱이 이방적인 신상이나 요소는 전부 찾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지요. 그래서 그 묻으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멸문지열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겁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못 건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필요하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결심을 보여야 돼, 결심. 그래서 이제 내 주위에 그런 이방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잘 찾아보시고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또 미신적인 거 내가 얽매이는 게 있으면 그것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요. 그런 게 우리 한국 사람 많거든. 그 비슷한 맥락에서 뭐 죄는 회개에 없어진다. 무슨 죄는 큰 죄라 안 된다. 다 도덕적인 윤리관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냥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런 비성서적인 이론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스바냐서 1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어문이라고 그랬어요. 제2구역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딜 말하냐면요. 이게 어문이라는 건 이제 원래 그 생선문이라는 뜻인데 그 잡다한 것들은 이제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옛날 문이 아무나 드나드는 게 아니라 문마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왕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일반 평민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죄인들을 드나드는 뭐 시구문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뭐 장사꾼들이 뭐 물건을 싣고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어요. 이제 어문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또 북서쪽에 있는 그 문을 말하고요. 이 제2구역이라고 나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쪽 벽이 있고 북쪽 벽이 있는데 그 모퉁이의 그 이제 공간이 있는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제2구역은 그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 때 그 여선지자 훌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19절.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렇죠. 그 여선지자가 예루살렘 둘째 구에 구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요시야 왕 때 성전 공사를 하는데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당시 예루살렘 2구역에 살고 있던 그 여선자 훌다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 발견한 걸. 왜? 해석 좀 해달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훌다란 여선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2구역에서는 오늘 여선자 훌다가 했던 것처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스바냐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역에서 뭐가 나와야 정상이냐면 하나의 음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근데 오늘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곳 어문과 이 구역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곡성과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원래 나야 될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면요. 어떤 장소, 거기가 무슨 장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상가 건물이냐 뭐 엄청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 십자가를 단 장소냐 절표시를 해놓은 장소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구원이 아닌 다른 소리가 나고 있다면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은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가. 스바냐 1장 10절 그거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거든. 사람은 뭘 듣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1절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한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막데스인이라고 나왔는데 가나안 백성 그런 사람들은 당시 이제 장사꾼을 통칭하는 말인데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장사해가지고 그 은 같은 귀한 광물을 팔아가지고요 수익을 많이 올리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재산을 축적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그거 보려고 그렇게 애써 추구했는데 다 끊어지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절대로 안 끊어질 그리고 의지할 존재인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한강다리 올라가서 막 소리 질러봐요. 그럼 돈이 불쌍하네. 어떻게 도와줄게. 그렇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돈 얻으려고 돈 때문에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전혀 우리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죽겠다 그러면 누굴 통해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끝내 나를 책임질 분이 누구냐는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스바냐 1장 12절 13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의 돌을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은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나와는 12절에 보면 그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그게 뭐예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야. 있으나 마나다는 거죠. 믿음이 급속도로 내려가고 결국 타락에까지 이르는 생각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바로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아무 영향력을 안 미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사건건 어떤 일이든지 범사액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분이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그분이 영향을 안 미칠 데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에게 막 행동하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 그걸 이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도 주는 분도 아니고 벌도 주는 분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건 나한테. 그래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게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믿어줘야 신자인데, 그렇게 믿어줘야 신자고, 그렇게 믿어줘야 주님을 의식하는 건데 그렇게 잘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도 안 주고 벌도 안 주고 그분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그분을 의식할 텐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타락하는 거죠.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생사 여탈권이 그분에게 달렸다.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 잘못된 길로 나가면 징계도 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믿어도요 신앙생활 중심 잡는 데 큰 도움 됩니다. 중심이 잘 잡혀요. 그럼 막 행동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크게 빗나갈 일이 없다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거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어떤 뭐 유혹에 또 시험거리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를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모든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지면 상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겠죠. 반대로 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의식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딱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에 어우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만드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고.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예방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상도 벌도 관계가 없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과 벌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잘 풀리든 또 안 풀리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안 되면 하나님께 겸손, 예배 성공,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하는 모든 상과 벌은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믿어질 때 정말 마음속에 그분을 의식하고 살 수가 있죠. 스바냐 1장 14절에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예.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한번 부를까요? 55번.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나는 요동치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여호와의 손잡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를 만나든지 항상 승리하리. 파도 같은 은혜가 넘쳐나 파도 같은 은혜가 넘쳐나 나는 요동치 않네. 나는 요동치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오. 피난처 되시는도다.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건강하고 모든 것 잘 되어 건강하고 모든 것 잘 되어도 나는 변하지 않네. 나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여호와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 주시오.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생명 나에게 새 생명 일을 주시니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항상 만나든지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부귀영화 명예가 나는 찾아와도 변하지 않네. 나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감사하고 넘쳐나도다.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지혜를 나에게 지혜를 무슨 일을 주시니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항상 만나든지 감사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1장 14절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18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너무 사랑하세요.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 싫다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도망 다녀도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거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질투도 강한 거야, 질투도.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생기게 되면요, 그럼 그냥 그분은 물불을 안 가려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는 것, 즉 그분에게 경쟁자가 생기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하니까 사랑을 뺏기면 그냥 살아야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거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뺏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뺏겼는가? 알아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거 다 부숴놓습니다. 회사에 많이 뺏겨서 부도납니다, 그거. 무슨 어떤 재산에 많이 뺏겨서 다 물론 그거 망가지는 거다. 누구 사람 때문에 마음 뺏겨서 그 사람 헤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면 내 사랑에 경쟁자가 생기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불보다도 무서운 게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에 불이 붙으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인간들의 질투도 무서운데 하물며 하나님 그 질투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질투 일어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 하나님 뭐 눈에 불이 붙었는데 뭐 그냥.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돈에 맘 뺏기면요, 돈 때문에 되게 어려움 당합니다. 그 사람. 자식한테 마음을 다 뺏겨. 그럼 자식이 애물단지를 배우네요. 부부간에 그냥 아주 둘이만 좋다고 그래. 그럼 맨날 사이 나빠져. 부부싸움에. 하나님 배제하고 어떤 걸 마음을 뺏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몇 번 경험해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게 마음 뺏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구나. 마음 뺏겼더니 하는 거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 뺏겨 보고 다 당해보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미리 예방하세요. 살면서 몇 번 뭐 이렇게 마음을 뺏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픔 당하더라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겨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사랑은 질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은 마치 나를 징계해 주세요, 나를 쳐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 나중에 날아가 버리고 내 속에 남는 건 상실감만 남아요. 금단 현상만 남습니다. 어떤 것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무엇이 돼도 마찬가지라. 목사가 교인들한테 마음 뺏기죠. 주님한테 마음을 안 드리고 교인 다 나가 버려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양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사랑하면 양은 맡기는 거예요. 양 사랑한다고 양을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맡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양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양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 이제 어느 날 없어졌어, 양들이 다. 아이고, 나도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참 그 교인들은 마음 쏟는다고 그냥 가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네. 근데 그 주님한테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몇 번 그런 일 겹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지 사람한테 마음 쏟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사람한테 마음 쏟지 않습니다. 주님한테 마음을 쏟으면 사람은 붙여주시더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붙인다는 거예요. 목회 실패하는 사람은 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 너무 그냥 거기만 정신을 쏟는 거예요. 일에 묻히는 거죠. 양 따라다니는 정신없어. 주님하고 이게 이제 소홀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양을 놓치는 거죠. 양은 주님이 잡아주시는 겁니다. 매사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마음을 드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돈도 붙여주세요. 돈 사랑하면 돈은 떠나가 버려. 돈 쫓아간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쫓아가면 지갑은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스바냐 2장 1절에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뭐 그 이방 민족들, 그 심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2장에는. 2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는데요. 이걸 영적으로 좀 재해석을 하면 벗어도 벗은 줄 모르는 사람들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모여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2장 2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직도 영혼 구원의 문제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땐 늦으니까.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몇 년 후일지 그 인생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날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그 전에. 하루가 급하지. 그렇게 여유 잡고 있을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1절에 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만나서 죄에 대한 해결을 보자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분의 보혈의 공로만 믿어야 되거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 공로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다 그 공로만 믿는 게 아니야. 자기가 또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또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구원이 자기한테 달린 거야.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구원이 안 되죠. 주님의 십자가에 싹 해결하셨는데.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마음만 낮추고 겸손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즉 심판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늘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구원을 못 받는 건 교파가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게 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옥 보내지 않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이 높아서 받지 않는 거예요. 신학이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니고. 겸손한 복음이 들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만 낮추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다 들립니다. 마음만 낮추면 돼요. 스바냐 2장 4절.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여기 나온 도시들이 전부 블레셋 나라의 도시들이거든요. 틈만 나면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블레셋이 뭐 어딥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 목사들 중에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참 몰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팔레스타인이 뭡니까? 블레셋이라니까 그게. 블레셋이 어디 고향에? 골리앗 고향 아닌 거야. 그럼 하나님 그 모욕하고 이렇게 싸우던 그 블레셋 고향을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 팔레스타인이 뭔 줄 모르더라고. 팔레스타인이 필레스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블레셋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쓰는 목사들이 많더라고. 골리앗 편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그거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뭐 꼭 우리 교회와 같은 건 아니야, 이스라엘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그들 편에 서줘야지. 무슨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어쩌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잘된 게 아니라 황폐되고 뿌리채 뽑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나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나서가지 막 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 우리 사명 감당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보호막 속에 살고 있어요.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다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나서가지고 괜히 막 그냥 막 얼굴 붉히고 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어린이 잘 지킬까봐. 스바냐 2장 5절.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렛 족속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블레셋하고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던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또 이 블레셋 이스라엘 괴롭힐 때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블레셋이 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누구 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와 교제권을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권을 잘 가져야 됩니다. 스바냐 2장 6절지. 그 성경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 베델 사람들도 그랬죠. 그 여호성이 아이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나와도 같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바냐 2장 6절 7절.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뺏었던 땅을 다시 이제 뺏어가지고 돌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만 기대하세요. 억울하게 뺏긴 거 다시 찾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많이 드립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성경만 보면 수지마죠. 약속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믿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스바냐 2장 8절에 10절.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자, 여기는 모압과 암몬도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도 다 찾아서 뺏어갔던 땅도 찾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거든요. 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럼 우리 땅도 찾아주시겠네 하나님께서. 소망이 생기더라고. 땅 찾아주신다 그러잖아. 아, 우리 땅도 찾아주시겠구나. 그 땅만 찾아주시면요. 지금 예배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바냐 2장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셔서 결국 당신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다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후의 승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마지막엔 승리해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최후 승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이 이겨야지. 그잖아요. 스바냐 2장 12절.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그래서 구스 사람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틀림없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구스는 함과 니므롯 그 후손이거든요. 평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유 없이 망하는 나라도 없고 이유 없이 잘 되는 나라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유 없이 망하는 경우가 없고 이유 없이 잘 되는 경우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거기.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섭리. 아, 눈앞의 일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면 이렇게 바뀌겠네. 이렇게 뚫어주시겠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무너뜨려 줬으니까 우리도 무너뜨려 주시겠네.
광야를 만났어. 생수가 솟겠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원이도 하나님 기대해. 예. 어떤 일 만나든 간에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대하면 그분은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기대했더니 그냥 망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 기대를 감동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또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요. 예.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협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게 소망이죠. 다른 게 소망이 뭐 있겠어요? 사람들은 늘 죄짓고 빗나가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반대로만 생각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그분의 공로로 되는 거니까 우리 소망은 그겁니다.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시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했는지 폐허가 됐는지 백향목 기둥이 다 벗겨지고 야생동물은 청틀에 눕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을 막 흔들면서 치소가 뭐예요?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그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두려워할 자, 섬길 자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아니면 헛된 것을 섬기게 됩니다. 헛된 걸 두려워하다 세월 다 가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고 정말 섬길 자가 누구고 정말 예배할 자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